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네, 추석을 위해서 준비하는 석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운전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추석을 지냈던 것처럼 추석의 마무리의 여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되어집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다 하면 결혼 준비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해야 되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아이가 학교에 간다면 학교를 위해서, 또 내가 취직을 한다면 취직을 위해서, 또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첫 출발이 나오고 있죠. 모든 것은 준비가 예고됐을 때에 참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준비됨이 없이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는 이것이 대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큰 위기이기도 하죠. 태풍이 올해는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 태풍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향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본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참 속상한 일이고, 태풍이 올 때마다 걱정과 대비가 참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근데 참 일본은 재난 대비가 그래도 잘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태풍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피해가 좀 적은 편에 속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고 없는 재난이 또 생겼죠.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발생했었고,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는 400여 명이라 하는데 아마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매스컴의 보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고 있는 재난은 철저히 준비하면 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예고 없는 재난은 아주 큰 손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고통 그 자체이지 않는가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심판이 예고 없이 이 땅에 임한다면 우리는 아주 큰 손실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예고하시기 전에 구원을 먼저 예고하시고, 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고 없는 것들이 참 많이지만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예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태어나실 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예고를 하셨고, don방 박사가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목자들이 찬양을 했었고, 천사장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이 모든 찬양의 화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들에서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 준비되어졌던 인물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30살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 정말 오신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출발을 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출발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했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지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머니였죠.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1년 동안 벙어리가 된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미리 예수님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유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했었고,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베품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마무리했느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이 묶고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왕이 오거나 대통령이 오게 되면 준비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대통령이 바로 올라가지 않고 며칠 전에 선발대가 올라갔죠. 숙소 준비, 회의장 준비, 그 다음에 보안, 안전 준비,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준비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예고된 시간에 올라가서 회담을 하고 내려왔었던 거죠. 이 북한의 위원장이 하루 더 머물며 갈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지 않고 2박 3일 머물고 그냥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업을 하지 않고 놀았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하나는 단체로 영화를 관람을 할 때 극장에 가서 이 재미있는 만화 영화 또는 이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애국 영화가 있을 때는 단체 관람을 했죠. 돈 몇백 원 내고 가서 보는데 얼마나 신났습니까? 영화 보는 것도 좋았지만 공부하지 않고 가서 갔다 오면 그냥 수업 다 끝나는 거죠. 하교하고 아니면 국장에서 영화 보고 집으로 가는 그때가 참 신났습니다. 또 공부하지 않고 놀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 누군가가 그 시에 방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또는 장관이 또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던 자가 이 순회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업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이 받침, 플러스 때는 받침을 하나씩 다 들고 이 도로 가로 나갔죠. 그래서 일렬로 쫙 서가지고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쫙 멀리서 이 사이카가 반짝반짝하면서 이 오토바이 부대가 앞서오고 뒤에 퍼레이드 차가 쫙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초등학교였던 저 자신은 이 받침을 막 흔들면서 환호지면서 막 누가 온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막 하면서 막 박수를 쳤었던 그때가 있는데 수업을 하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누가 오는지 그 관계없었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나가서 바람 쐬는 게 참 좋았던 거죠. 역시 중요한 사람, 중요한 누군가가 올 때는 다 준비를 하죠. 그 시에서 준비하고 지역에서 준비하고 또 집에서도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하고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인 거죠. 이 땅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왕 대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나가서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이 선포의 일들이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황제 또는 그 해당 지역의 분봉왕이 올 때는 행차할 때는 미리 바로 선발대가 와서 왕이 온다, 총리가 온다 이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했었고 잘 때까지는 로마의 길이었지만 다시 한번 보수공사를 쫙 하면서 중요한 사람이 올 것을 예비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오실 것을 다 닦아두었던 것이죠. 세상의 왕은 미리 다 준비하고 사람을 예비시키고 그 다음에 길을 다 닦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선포,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행차할 때 준비할 것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에 있어서 준비할 것이 뭐냐? 회개와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때 당시 회개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대기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준비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왕이죠. 국가의 대표되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고, 이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왕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황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해줄 바로 인간적인 정치적인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바로 왕의 오실 것을 준비를 했던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전파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례 요한을 또 준비시키셔서 보내신 분이 계시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늙었을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하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400년 만에 왔었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에서 1년 정 사이에 미리 임신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면서 정말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마치 엘리야가 3일 살았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바로 그 역할을 대신 감당을 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만 준비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400년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였죠.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의 선지자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보내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바로 내가 바로 그 오실 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이미 예언을 했었던 거죠. 근데 4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거죠. 그 세례 요한 6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30년 전에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준비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도 준비하신 분이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묶었습니다. 칼로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알았으니 됐다. 내가 너와 너 자식에게 축복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숯불에 무엇이 걸려 있었습니까? 순양, 양 한 마리가 다 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 대신 그 양을 죽여서 각을 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 준비의 단어가 뭐냐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이 준비하다, 예배하다, 마련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의 뜻이 더 훨씬 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의 동일한 의미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미 준비되어진 그 순양을 그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바로 그때에 그의 눈을 들어본즉 이미 숯불에 걸려져 있는 그 양을 발견하고서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몇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때가 되면,
그 장소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눈에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미리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는데 언제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그 때가 되면 그 장소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오시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길을 들어서도록 하셨던 거죠. 홍해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든지 우의 길이 있든지 아니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 밑바닥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마른 땅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홍해 바다 밑바닥에는 마른 땅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단강 밑바닥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동일하게 마른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마른 땅, 이미 예비되어진 마른 땅, 이것이 이 홍수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언제 보게 됩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들어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안 보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장소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걱정, 내 불안, 내 두려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미래에 대한 것들이죠. 내 자식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것이 내 마음을 혼란케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얽히게 만들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분주하게 뭔가를 열심히 해보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이 삶이 있지만 그 어떤 준비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천국의 거처입니다. 천국의 처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집을 가진 분은 좀 안심이 되겠지만 집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분들, 또 결혼해서 집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 볼 때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평생 먹지 않고 쓰지 않아도 구입하기 쉽지 않은 것이 부동산이며 집인 거죠. 이런 고통의 시대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팔 수조차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준비하신 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영원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내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길 원합니다. 내 미래, 내 가족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평생을 빼빠지게 애를 써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하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준비한 곳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일지인데, 바로 내 인생의 미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준비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준비, 이 부분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곱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때 그 장소 되면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도 첫 번째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첫 번째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천국의 문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자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요즘 회개하고 계십니까? 요즘 정말 회개하고 계십니까? 알면서 버리지 못한 죄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잘라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면서 그것들을 섬겨야 되는 이 가슴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시다. 내 죄와 욕심과 탐욕을 회개합시다. 버려야 할 것들,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외에 주님의 다른 것들로 즐기며 주님의 다른 것들로 채우며 주님의 다른 것들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인 거죠. 이것들에 묶여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며 새롭게 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속지 마라 말씀하시고, 또 그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바로 전쟁이 있을 것이며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정말 이 세대가 마지막 징조의 모습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그 누구도 모른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곱게 하길 바랍니다. 무엇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므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깨어있습니까? 혹시 졸지 않고 있는지, 잠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하길 바랍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깨어있기로 작정하길 원합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병들었지 않길 원하며 졸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 사도행전 1장 1장 말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 요한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 사람들, 전적인 복음 전파에 올인했던 자들이었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던 자들이었죠. 왜? 자기가 책임질 가족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책임질 가족이 있고 또 미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 결혼하지 않으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사는 그 자체가 많은 비용, 준비, 관계가 필요한데 그런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준비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와 깨어 기도함과 이 복음 전파,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군생활 할 때 봄과 가을에 꼭 하는 공사가 있죠. 진지공사, 길보수공사죠. 이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제 생각은 눈이 다 그치고 나면 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군인은 다른, 눈을 언제 치웁니까? 다 오고 나서 그만 내리면 눈을 치우지 않습니다. 눈이 오고 있는 그때도 눈을 치우는 거죠. 연병장 눈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차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 자주포 대대였는데 자주포가 갈 수 있도록, 길이 잘 보이도록 계속 치웁니다. 언제까지? 한밤중에도 눈을 치웁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눈길을 딱 쓸어내는 거죠. 이 눈길을 다 연병장 그것만 없습니까? 다 치워냅니다. 밤잠 안 자고 다 해냅니다. 언제까지? 눈이 그칠 때까지, 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닦아 놓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대신 가서 닦아주고 열어놓고서 초대하는 우리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